거기 중간에 보시면 그 지도가 나와 있죠. 그 지도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언저리입니다. 그 부분.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바로 이라크 땅이 있는 그 지역을 아브라함이 거쳐서 저 위에 있는 하란으로 들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통로를 잠깐 지도로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밑에 하단에 한쪽 가로 2번 자손 번창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케 해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15장과 16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손 언약 번창. (15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 그 강론집 중간중간에 그 제목 달아드렸죠. 그 제목을 달아드린 것은 그 제목을 달아드리고 뒤에 성경 구절, 성경 장절을 표시해드렸는데 그 말은 그 장절 내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요점을 딱 제목으로 정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15장에서 16장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창시켜준다는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하나님의 자손 언약 번창, 자손 번창을 해준다는 언약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15장과 16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창세기 15장, 1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가운데 둘째로 자손의 번창을 언약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땅 언약이죠. 땅 언약,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번창 언약. 이건 땅 정복 언약. 이게 이제 앞서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까 그 지도에서 본 대로 출발점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죠. 갈대아 우르.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르에서 하란으로 일단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가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동서남북 땅을 다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이 내용이 앞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땅 언약을 주신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3대 언약. 3대 언약인데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 땅 언약. 땅 언약. 두 번째가 이제 자손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15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넘어가서 127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보시면 양쪽 가로 1번 자손에 대한 언약 내용이 15장에 나와요. 자손에 대한 언약. 거기 보면 그 밑에 1절로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느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왜? 나는
너의 방패요.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방패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방패 역할을 해주니까 아무 두려울 것 없다.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타향에 와 있잖아요. 자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전혀 피부색이 다른 함 족속들이 사는,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에 왔으니까 피부빛이 다르단 말입니다. 벌써 인종이 다르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우리가 처음에 미국 사람들 보면 좀 겁도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아브라함도 타국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혹시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그때야 뭐 국제법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겁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 역할을 해주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많은 상급을 줄 자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한테 뭐를 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뒤를 이어서 상속할 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땅 정복하고 농사짓고 살다가 그 집에서 무슨 살든 한국 사람이 떼부자가 돼버리잖아요. 일본 사람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야 나 너나 가져라 하고 갚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 집에서 가신 역할을 하던 사람이 해방 직후에 떼부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듯이 아브라함도 그 말이에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얘기. 하나님이 뭔가 준다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들을 안 줬다 이 말이죠.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길리온 자란 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나 지금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씨를 주십시오. 씨를 안 주시면 내 집에서 길리온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넘어가서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15장 4절로 7절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다. 내 아내의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되리라 하면서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하늘을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이 번창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를 안 그리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좀 그려야 되겠어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였죠. 그래서 하란이 여기고 하란 그 지도에 보면 갈대아 우르 이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바로 여기가 이라크 땅입니다. 이게 쿠웨이트 땅이에요. 쿠웨이트. 이쪽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땅이 요 언저리에 있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르에서 하람으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일로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온 거예요. 여기 지중해고. 이건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터키. 저희 이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도 지금 살고 있죠. 근데 일로로 인도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하늘별 보고 이 별처럼 내 아들을 많이 번창하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의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의가 뭔가 우리가 이 의란 도대체 뭐냐? 이 의가 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의로운 게 뭐냐? 남에게 좋게 하는 거, 덕스럽고 뭐 이런 거 다 이건 도덕적인 얘기고 의란 도대체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20세기 지성을 사로잡은 니체라는 사람도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도대체 의란 뭐냐? 의란 하나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본인데 의란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애먹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그게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걸 의롭다고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아들 많게 해주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정해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 땅에 데려다 놓은 것은 바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고 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이 여호와다. 계속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란 말은 내가 이렇게 네 자손을 번창시켜서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언약할 뿐만 아니라 언약한 대로 이 땅을 내게 언약대로 이루어서 내게 줄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실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한테 언약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줄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 아브라함은 정말 좋겠다. 왜? 혼자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자손 번창해서 막 이 넓은 땅, 이 땅덩어리를 그 자손들이 점령하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쪽에 생각이 기울어지면 성경은 그 다음부터 맥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아지 코에는 무슨 냄새만 나느냐면 희귀한 냄새만 좋아하잖아요. 강아지 코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속세에 살기 때문에 항상 생각과 관심이 세속적인 데 있어요. 넓은 땅, 좋은 집, 아름다운 옷, 남보다 더 높이 출세하는 것, 전부 그쪽에 관심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성경은 전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이런 내용이 기록돼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냥 여기서 살게 놔두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의 타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해서 아들 여기서 그것도 아이 낳지 못하는 아내와 더불어 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약속해 놓고 또 그 자손이 번창해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살게 한다고 그랬을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가 접근이 돼야 성경이 성경대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땅 주려면 그냥 여기도 얼마나 넓은 땅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넓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리고 이쪽에도 뭐죠. 얼마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뭐 얼마나 넓은 땅이 쫙 펼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다
기득권 가지고 점령하고 살면서 성도 쌓고 포도원도 가꾸고 목장도 하고 다 그러고 사는데 그 동네 땅을 왜 다 그 사람들 몰아내고 하나님이 이걸 준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중동 문제가 저렇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리 안 데리고 갔으면 중동 문제가 저렇게 심각할 이유가 없어요. 심각한 이유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와서 산단 말입니다. 쫓겨났다가 1940년 중반에 와서 이 땅 점령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전에 뺏겨서 다 나갔다가. 왜 들어왔는가?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다. 다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자꾸 총으로 쏴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아프가니스탄, 라덴 이 사람도 이스라엘은 테러 아니냐? 왜 MA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 땅 점령하느냐? 근데 테러는 이스라엘도 테러, 이게 진짜 테러범인데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들고 우리는 테러로 몰아서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알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훤하게 한눈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요. 성경을 알면. 아브라함이 이때 인도 안 했으면 지금 중동 문제 이렇게 심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팔레스타인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을 거고요. 또 아브라함 후손은 이쪽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 지역에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땅 때문에 이렇게 국제 정세가 심하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저렇게 테러당해서 그냥 폭삭 주저앉을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왜? 간단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다 하나. 그러니까 이 복잡한 세계 정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혼란이 빚어지고 난리가 나는 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만큼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지식이라는 건 삶의 목표이자 의미라 이 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7절에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끌어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서 일로로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실 자리라. 그 다음 넘어가서 129페이지 넘어가 보면 밑부분에 15장 8절로 11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를 보이려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약속을 해놓고 이 땅 준다. 언약을 했어요? 여기 언약을 했어요. 자손을 준다. 언약을 해놓고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더 하나님이 확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끼리 뭔가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안 썼다. 그런데 계약서는 쓰기는 썼는데 도장을 안 찍었다. 그러면 찝찝하잖아요. 야, 이거 약속 어기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당하는 거 아니냐. 찝찝하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비신사적이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해놓고는 그냥 말만 언약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확증을 보여줘요. 그 확증이 뭐냐면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기는 믿지만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믿어지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이 땅을 우리 자손들이 점정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지르다가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다른 제물들을 다 이제 여러 가지 제물들이 하니까 다 잡아서 쪼개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질 않았어요. 이게 쪼개지 아니한 비둘기 위로 자꾸 솔개가 내려와서 그걸 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쫓고 또 쫓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잘 들었어요. 아주 유명하죠? 아브라함의 제사가. 그 작은 비둘기 한 마리 쪼개지 아니한 죄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여기 애굽 아니에요? 여기 애굽인데, 애굽에 가서 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 가서 400년 동안 왜 종살이 했느냐? 비둘기 안쪽에서 그런다. 이게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되 동전 한 푼 떼먹지 말라 이거야. 결국은 그루로 접근하잖아요. 11조를 낼 때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추석 때 선물 들어온 것도 돈 가격 다 쳐서 2만 원짜리면 2천 원씩 다 치고 2천 원짜리 들었으면 200원씩 쳐서 그렇게 해서 동전 한 푼 떼먹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 쪼갰지만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갠 죄로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1조 낼 때 절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게 보편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 다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고. 그래서 정말 그런 건가?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런 건가? 자, 넘어가서 우리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조금 읽어보시면 15장 12절로 그 130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9절로 11절 나와요. 9절로 11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을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실 준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제물을 준비하도록 명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제물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는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림으로 그가 쫓았어요. 쫓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15장 12절로 21절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과정과 그 증거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우선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 땅을 나에게 줄 증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주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걸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줘요. 확실한 증표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증표는 제물을 드리니까 솔개가 자꾸 막 달려들으니까 쫓았어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다시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니까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찰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다 잘 받으신 거예요. 아무 하자 없어요. 물론 중간에 한 마리 쪼개지 아니하는 거 그것 때문에 솔개가 자꾸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쪼개지 않았다니까 그 쪼개가지고 드리니까 그거 끝난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때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안 태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제물에 응답을 해서 불로 응답을 해서 제물을 받아가는 것은 봐라. 내가 반드시 너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마 하는 확증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물을 불로 응답하는 것은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증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징으로 보여준 거. 그 다음 그러면 이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후손이 장차 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리라. 그게 나와요. 한번 거기서 이제 학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해질 때 한번 12절 보십시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앞에 성경에 아무런 하나님이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너 왜 재물을 쪼개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도 아니고
새 한 마리를, 여러 재물 중에 새 한 마리를 안 쪼갰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솔개가 달겨드니까 아브라함이 쫓은 거예요. 근데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렵잖아요. 두려운 중에 그때 깊이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캄캄함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이 여호와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장차 내 후손을,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는 역사적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느냐면 네 자손이 한때 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그러다가 400년이 기한이 차면 여기서 나오리라 이 말이에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점령하고 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이에요. 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너에게 주마. 사실 그런가 확인해 보십시다.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 것이며 그 섬기는 나라 즉 애굽을 하나님이 때리겠다. 징치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나오리라 그 말이거든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100년을 1대로 따진 거죠. 이게 4대 만에 400년 아까는 400년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400년 동안 4대가 지나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네 자손이 돌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도 재밌는 부분에 여기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곧 아모리 족속 같은 내용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너희 자손은 여기서 400년 동안 머물게 하겠다고 말해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너희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드리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돌아오리니 이는 아니함이다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둘 때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받은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런데 무슨 새 한 마리 쪼개지 아니한 죄로 저런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전제는 아니에요. 새를 안 쪼개기 때문에 그 죄로 400년 종살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준다고 하는데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재물 다 준비해서 제사 드리라 이 말. 그 하는 동안에 어떻게 새 한 마리가 쪼개지 않아져서 그거에 자꾸 솔개가 오니까 내쫓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쫓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400년 종살이하라. 이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때려붙인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 시켰을까? 비둘기 한 마리를 안 쪼갠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걸 정당화시켜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400년 종살이 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건 앞으로 이제 그런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때때마다 백성들에게 늘 불이들이 와서 또 재물 사라고 불이들이 와서 또 재물 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보여주질 않고 이 역사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400년 종살이 할 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400년이 차면 나올 것도 언약하시고 그러면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이 차면 나오게 하신다고 언약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는가? 판단하잖아요.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 한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거 비둘기한 마리 안 쪼갠 거 봐라. 이 안 쪼개니까 400년 종살이 시키지 않더냐. 그러니까 11조를 냈어도 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 계산을 잘못했을 거다 이거야. 집 팔았어도 그것도 수입이니까 11조를 내야 하는데 집 팔고도 안 냈을 거 아니야. 집을 2억 받았으면 2천만 원 내놔야지. 그래서 무대기 돈이 들어오는 이유가 경기가 잘 돌아가서 막 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교회 재정이 막 푹푹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막 팔고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또 11조 떼서 교회에다 내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근데 나는 11조 내는 게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돈 많으면 내서 좋은 일 하면 좋죠. 그런데 잘못 가르치니까 하는 얘기 잘못 가르치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한다더니만 정말 우리가 와서 종살이 하는구나.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여호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또 종살이하고 400년이 딱 차서 나오거든요. 진짜 출애굽할 때에도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라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언약해 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지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갰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에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갰으면 아브라함이 곧불을 걸리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며칠 고생하다가 그만 낫게 해주면 끝났지.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갰는데 하기야 선악과 하나 그거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전 인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그것도 이해는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비둘기 한쪽에서 저주로 저걸 준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봤잖아요. 그냥 바로. 그러고 나니까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가 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애굽 강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가 이 일대를 전부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이 일대 다 점령했잖아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이 일대, 이 유브라데강 여기까지 전부 다 지배하고 살게 됐다. 아브라함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사건이. 그래서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에요. 이게 아랍 이 지역 사람 모든 이 땅들을 다 네 자손에게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와서 이 땅 딱 점령하고 그냥 중무장하고 이 땅 계속 뺏어가는 이유는 이건 정당하다 이거예요. 여호와 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준 땅이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 아랍 국가들 그리고 특히 팔레스타인인들 이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 끝나려면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죽든가 아랍 국가들이 다 망해버리든가 그래야 끝나지 살아있는 한 안 끝나요. 그런데 미국이 철부지하게 미련스럽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들 나라나 다 해서 좀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어코 세계를 어떻게 다 자기가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요? 서로 이권 문제가 붙은 이 엄청난 사건을. 그런데 미국도 이 편 이스라엘 편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안 드는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요직이라든가 중요한 재벌, 경제 또한 모든 과학, 기술
이런 분야가 전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국민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지난번 그 부시와 같이 경쟁했던 그 대통령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의 파워가 세니까 미국의 유대인 편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이 편 들으니까 여기 아각되는 거고, 이 편 들었다가는 미국이 흔들흔들 하는 거고, 미국 자체가 흔들거리는, 만약에 이쪽 편 들으면.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살 내겠다고 지금 붙었는데, 얘들이 이제 끝장 내겠다 붙었는데, 이게 끝장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끝장을 어떻게 낼 거예요? 다 죽일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사람들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 그 종교적인 거. 아주 이슬람 종교라는 게 종교심이거든요. 종교심은 생명내대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힘이 무서운 힘이 종교적인 힘이에요. 신앙의 힘. 잘된 신앙이든 못된 신앙이든 이 신앙의 힘이란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벌 같은 사람이 땅벌들이 한 번 쏘면 죽거든요. 땅벌들이 사람을 한 번 쏘면 자기는 죽어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이 죽기 살기 하고 그냥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 폭탄 들고 폭탄 이렇게 하고 잡혀간다 이거예요. 속에다 폭탄 장치하고 잡혀가서 막 거기 이제 어떤 요지에 딱 들어가 있으면 끈 메고 가가지고 딱 잡아다니면 그냥 같이 잡혀간 사람도 죽고 거기서 폭탄 쳐서 거기도 다 폭탄으로 다 그런 식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이게 역사적인 깊은 뿌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떤 아무리 유명한 외교관이 가서 외교수를 피워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지역에서 나오게끔 돼 있잖아요. 뭘로 보나 마지막 전쟁이 이 지역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 전쟁이 지금은 이쪽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아니고. 왜 그러는가? 이쪽 세력하고 여기하고 붙으려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안 망해요. 유대인들 절대 안 망해요. 이거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망했잖아요. 과거 유대인들을 씨말리려는 그런 제국들이 많았지만 못 말렸잖아요. 유대인들을 씨를 못 말렸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세계가 자기들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죽인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도 유대인들 씨 안 말라서.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독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두렵죠. 자기네들이 한 과거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데 수십만 명 막 그냥 지하에다 집어넣고 가스 질식사시킨 이런 막 무자비한 학살 사건이 역사 기록으로 대대로 지금 이들의 피 속에 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있고 커갈수록 독일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 역사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맹맥이 이어오는 걸 봐도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살아서 지금도 세계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당신의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장악해서 이끌어간다는 확증을 우리는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이 무뎌져서 그러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이 거기서 망하고 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망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시는 우리는 안 망한다고 달겨들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부시가 물러나는 날에는 이제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기 살기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빨리 라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손 들고 나와서 잡혀오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겠는데 생긴 거 보십시오.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 사람.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잡혀가 끌려가 그냥 앉아서 잡혀 끌려갈 명령 이러고 나오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잡아요? 두더지 마냥 땅속으로 기어다니는데 그걸. 땅굴 다 파놓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과거 로마가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이 그 카타콤이라고 로마 시가지 밑에다 땅굴을 개미굴처럼 파고 들어갔잖아요. 못 잡았어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입구에 파고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잡으려고 가면은 옆에서 튀어나와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이 심상한 일이 아니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뭐 저것 하나쯤이야 간단하게 해치우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서령 라덴이 붙들려서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막판 죽기 살기란 땅벌로 생각하면 돼요. 땅벌로 생각하면. 땅벌은 한 마리가 나보다 끝까지 공격해요. 끝까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왕 망하는 판에.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싸마다가 막 지면 막 나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엄나서는 못하지. 너 죽고 나 죽지 않은데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제일 강한 무기는 제일 강한. 그때는 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지 하면 아줌마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미련하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야망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분수 있게 다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디 그래요? 안 그러죠. 예. 하나님이 앞으로 뭐 역사는 분명히 이렇게 일어나게끔 돼 있는 거고 성경에도 이미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확정된 전쟁이고 세계사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져 가고 있고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카스피해 여기 있죠. 바로 이후에 카스피. 이게 완전히 보고예요. 카스피해 이 사해바다 이충이 이게 완전히 세계 보고예요. 엄청난 지하자원의 매장지예요. 이 지역. 이 지역을 장악하면 패권을 쥐고 놓치면 패권 못 치는 거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지역에서 인도해서 저 땅 준다고 언약하시면서 바로 이 모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게 주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 뺏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답니다. 지금도 남의 땅 뺏어서 살잖아요. 왜? 그것이 이게 우리들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 안 된 얘기죠. 왜 넓은 땅도 천지가 많은데 왜 남의 땅 뺏어서 살게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깨닫게 되니까. 넓은 땅 가서 살면 야 우리 조상이 참 땅 잘 잡아놨네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조상이 정말 비옥한 땅 지하자원 많은 땅을 잘 잡아놨네 이러면서 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복시켜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132페이지에 보시면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내용. 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아들이 안 나요. 그런데 이쪽 1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16장 1절로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을 취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사례는 생산치 못하고 아기를 못 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니까 미안했어요. 그래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유업을 이을 자를 낳을 수가 없다. 당신이 아다시피. 그러니 나를 수발드는 내 몸종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으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씨바지예요. 이 몸을 빌려서 당신 아들 하나 낳아라. 그렇게 이제 사라가 말을 해가지고 사라가 자기 몸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거기서 이제 말을 아브라함이 듣죠. 아브라함이 바보지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서 날짜가 정말 내 유업을 이으리라 언약을 했으면 그냥 그 믿음 딱 지키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이룰 거니까. 그런데 사람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 낳지 않느냐. 그렇죠. 사라 자기는 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못 나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당신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니까 그래 볼까 하고 이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조금 공부해 보면 이쪽이 광야 아니에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 광야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쪽 아랍 국가 이 지역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말만 안 들었어도 지금 훨씬 중동 문제가 훨씬 덜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아랍 국가 족속들이 적을 거니까, 이스마엘 후손이 적을 거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 저 형제지간이 같은 혈족끼리 지금 날린 거예요, 지금. 이쪽은 이삭의 후손, 여기는 이스마엘의 후손. 이런 식으로. 자, 이래서, 지금 우리 이 공부가 현실감하고 잘 맞아떨어서 더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밑에서 16장 13절로 4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 의해 잉태한 다음 사례를 멸시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라 자기 아내 말을 듣고 하갈을 데려다가 딱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딱 나누고 나니까 여자의 힘이란 여자의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 낳아주는 건 아니에요. 아들 하나 낳아주면 그 다음에는 고양이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되고. 낳기 전까지야 남편에게 그냥 고분고분하지만 아들 낳는다면 네가 어쩔 거냐. 네 새끼 내가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뭐 여인천하 같은 거 여러분 보잖아요. 아들 낳는다. 하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게 아들 낳았으면 완전히 그냥 자기를 무시한다. 이 사라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사라가. 굉장히.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발하게 되니까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134페이지 16장 5절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종은 종이니까. 그다음부터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절 보십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지금 굉장히 몸종 하갈한테 지금 수치를 많이 당하고 있다. 그걸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보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잉태함에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가 발발을 했는데 13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16장 17절로 14절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도 주시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정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쩔 수 없죠. 지금 아브라함을 놓고 하갈, 이거 사라,
이게 본초고 이건 여종이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이걸 알아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것도 쉽게 들어오죠. 이건 종이에요. 종의 몸에서 난 거. 이건 주인. 자유에 있는 여인 주인에게서 난 아들이고.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 여기는 이삭이란 말입니다. 두 아들. 그런데 이 하갈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자만을 떠니까 사라가 내쫓아 버렸어요. 도망을 가다가 샘물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는 말이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서 내 주인 사라에게 복종해라. 내가 내 몸에서 날 아들, 쉽게 말해 이스마엘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굉장히 번창해서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이 이삭의 아들처럼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네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137페이지에 가보시면 1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6장 15절로 16절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결국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86살 먹었을 때 참으로 아브라함이 몸종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이제 결국 나타났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넘어가서 138페이지 거기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언약이죠. 통치 언약이에요. 즉 여기서 그냥 통치가 아니라 열국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언약을 해요. 많은 나라들을 열국을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게 통치 언약이죠. 그러니까 땅, 자손, 통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지금 거기에 나와요. 그럼 보십시다. 실제로 봐도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땅을 얼마를 점령했느냐? 이게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점령한 땅이에요. 요 일대가 아세아, 중동아세아, 중앙아세아, 동남아세아, 흑동, 그 다음 이쪽 중동 이 지역 전부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번창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야벳의 후손이 이쪽에 좀 점령하고 있고 이 지역에 유럽으로 해서 그다음 이제 흑인들 함의 후손이 그쪽에 좀 점령하고 이건 완전히 그냥 잡족들이 여기 살고 있고요. 연합 쪽 그냥 셈, 함, 야벳 족속들이 섞어서 살잖아요. 연합. 이게 가장 따지고 보면 내용적으로는 힘이 없는 나라인데 워낙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기술로서 강대한 국가가 된 거지 응집력은 사실상 없는 나라예요. 각쪽 이해관계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는 게 흑인이 자꾸 더 막 생산을 자꾸 하게 되고 백인들은 애들 조금만 낳는데 흑인들이야 뭐 낳는 대로 키우잖아요. 낳는 대로. 그리고 다른 민족에 자꾸 이민 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흑인 대통령 나온다. 흑인 대통령 나와버리면 미국의 패권은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흑인의 세계로. 이런 이제 취약점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이 가장 요지 땅, 지구의 이제 중심부죠. 이 아세아권의 지구의 중심부. 그러면서 인구도 최고로 많잖아요. 인구가 최고로 많아요. 이 아세아죠. 중국의 인구, 인도의 인구만 해도 얼마예요? 몇십만이 되잖아요. 몇십억만이. 뭐 굉장히 많아. 그나마 동남아 할 것 없이 따지면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을 점령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더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많은 열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을 보내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도 완전하라 이랬다 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정말 깨끗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빌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그렇게 대부분 설교를 해요. 또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조금 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139페이지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 중간 보십시오. 아홉째 줄 앞부분에 보든가 차라리. 그래서부터 밑에서부터 아홉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 이 말은 완전하게 행하라. 죄짓지 말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히브리 원문으로 탐임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완전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원전 성경에 히브리 원전 성경에 완전하다 이 말 탐임이란 말이에요. 하는데 이 말은 완성하다 완전이 아니라 완성하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진 탐함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은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완성 또는 이룸 완성 이룸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이다. 이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하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어라. 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너는 행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지 완전히 행하라. 그런 번역은 지금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연구를 깊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말 성경만 적당히 봐가지고 항상 조건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조건으로 복 주어서 이렇게 넓은 땅도 차지하고 자손도 번창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르치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윤리종교, 도덕종교로 돼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계시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계시종교.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언약대로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많은 나라들의 아비가.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역. 물론 유럽에도 나라가 많지만 이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나라들의 아비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모든 열국 열방 열국 같단 말이에요. 열방 열국 모든 나라들의 아비가 되리라. 그것이 아브라함.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내용이 1절로 5절 사이에 나옵니다. 다음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차 한잔 드시고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